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소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등부 예배를 하지 않고 가족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 주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난 주에 우리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배웠습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롯과 천사들이 나왔죠. 지금 몇 주째 롯과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소돔 성 아니었습니다. 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이끌어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막아섰습니다. 어디에서 막아섰습니까? 맞습니다. 문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자, 롯이 용감한 일을 했습니까? 용감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잘 말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롯은 용감하게 했지만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사들, 나에게 온 손님들을 해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 처녀인 두 딸들이 있으니 그 딸들을 내어주겠네.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시게. 이렇게 롯이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롯의 결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롯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선하게 용감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선한 것을 하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만이 선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답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앞으로도 다르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선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은 조금만 거기서 결점이 생겨도 선하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을 맞춘 사람이 1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처음 맞춘 사람에게 1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제목. 자, 지인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아닌데요? 지난 시간 말씀 제목.
초등부 말씀 좀. 자, 시온이 먼저. 맞습니다. 시온이가 맞췄습니다. 시온이 이따가 말하십시오, 전사님한테. 손을 내밀어 끌어들이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롯을 끌어당겨서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모습과 반대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끌어당기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야기가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붙잡혔습니까? 소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끌어들이고 그 뒤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 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배경,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성은 너무 넓고요. 더 좁혀보세요. 자기 집에 있죠. 롯은 자기 집으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이제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어려운 말이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 너의 가족 말고도 누가 더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에서 롯 너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 말씀 19장 13절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에 온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경고하려고 왔습니까? 심판하려고 왔습니다. 심판하려고. 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자, 여러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전선이 앞으로 여호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롯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 있겠죠, 아직.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 딸들과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위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보게들,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여기를 어서 떠나세.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짐을 싸서 소돔을 떠날 준비를 했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자기 장인 어른이 될 롯의 말을 듣고 아, 농담이구나 이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모습이 서로 대조하는 것을 봅니다. 대조되는 것을 지금 봅니다. 대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주 다른 것이 나란히 있으면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조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롯은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긴급한 모습입니다. 소돔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롯은 한 번에 그 난폭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능력을 본 롯은 누구의 능력을 본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능력을 본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젠 소돔을 멸망시키러 이분들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롯은 이제 소돔 성 안에 다른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니까 그 경고를 듣자마자 얼른 빠져나가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자기 사위 될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경고를 듣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이. 첫 번째는 경고를 받고 서둘러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두 번째, 경고를 받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느긋한 사람. 누구입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리액션을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겁나 이렇게 신용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촛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초를 켜가지고, 그리고 초를 켜가지고 여기다 잠깐 뒀습니다. 큰 초를 켜가지고. 근데 성유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거를 탁 쳐가지고 전사님 허벅지에 딱 떨어졌습니다. 촛농이 불이 딱 됐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겁다고 놀라겠죠. 비명을 지르겠죠. 막 날뛰겠죠. 자, 여러분 이해했죠? 지금 전사님 다리에 촛농이 묻어서 막 뛰고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80년 뒤에 죽었습니다. 80년 너무 오래 사나? 한 60년이라고 합시다. 60년 뒤에 전사님이 늙어 죽었습니다. 전사님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살아있을 때 가족들에게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화장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은 얼굴에 하는 화장이 아닙니다. 불에 태우는 걸 화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화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저를 이제 불에 태워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관 속에서 불로 들어갑니다.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관 속에서. 그쵸. 펄쩍 뜁니까 제가? 갑자기 뜨거워 살아납니까 갑자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자, 준상이가 아주 잘 말했습니다. 제가 됩니다. 그냥 다 탈 때까지 가만히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전사님 허벅지에 촛농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앞에 전사님과 뒤에 전사님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불이라고 해서 봅시다. 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불이 몸에 닿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놀라고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불이 몸에 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불이 몸을 태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불이 몸에 닿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바로 전사님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여깁니까?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다른 성경의 장면 없습니까? 여러분 이미 배운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경고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난치나 보다. 머리가 돌아버렸나 보다. 맞습니다. 노아 누가 있습니까? 시온이가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십시오.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에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밑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이제
큰 홍수가 나서 여러분을 다 집어삼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롯의 사위들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걸 어떻게 다 보고 있어? 사는 동안은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없지만은 전사님은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까? 안 내밉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무슨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롯이 허겁지겁 소돔을 떠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롯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롯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한편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긴급해 보입니까? 여유로워 보입니까? 이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들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 사람들은 왜 죽어있습니까? 다른 말로 왜 이 사람들에겐 생명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보유에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없도록 마음을 닫아버리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회개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악하고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서 그곳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구처럼 반응하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에이 농담이겠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1차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빨리 찾아보세요. 15절. 잘했습니다. 동틀 때입니다. 지금 벌써. 지난주에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밤. 동틀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자, 롯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위들을 오랫동안 설득하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이 틀 시간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을 재촉을 합니다. 롯, 이제 일어나서 너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만 나와. 근데 롯이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건 뭡니까? 꾸물거린 겁니다. 꾸물거린 것. 여러분이 소풍할 때 엄마 아빠는 집에 다 차에 타 있는데 여러분만 집안에서 안 나오고 꾸물거린 것처럼 롯이 꾸물거린 것입니다. 자, 좀 이상합니다. 근데 몇 절 앞에선 롯은 사위들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돔성에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어서 도망치라고 막 서둘러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롯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의 모습을. 롯도 소돔에 뭐가 있습니까? 롯이 지금 집이 있습니다. 집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고 가는 게 홀가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당장 학교 가는 것도 싫잖아요. 집을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아예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만 살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을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고 온 게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무를 집입니다. 잠깐 머무를 집. 그럼 우리가 떠나서 가야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지금 멸망해서 불타 없어질 경고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천국으로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소에 살던 모습과 습관들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꾸물쩡거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롯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까지 잡아 이끌어내십니까?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까지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롯이 부탁했습니까? 롯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사님이 읽은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 밖에 두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구해내셨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성 밖으로 나온 롯과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도망쳐라. 그래야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쳐서 죽지 않도록 해라. 천사들은 그에게 어디로 도망치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갑자기 간청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소돔성으로부터 살려주시긴 했지만 산까지는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저희를 저 성으로 도망치도록 해주십시오. 저 성은 작은 성이니 저기로 들어가면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상한 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큰 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작은 그 근처 성으로 자기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롯에게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산에는 구원이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산으로 가면 100%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지만 늘 우리가 원래 머물러 있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던 행동들을 끝내고 다른 행동들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하다 갑자기 밥 먹으러 하면 게임 당장 끄고선 밥 먹으러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엄마 5분만 더 잘게요. 10분만 더 하다가 밥 먹으러 나갈게요. 이런 것이 롯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곧장 가지 않고 중간에 작은 마을로,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롯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9장 21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부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빵명 있었어요. 빵명.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롯과 그의 가족 합쳐서 4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해준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줄 필요가 없는데 롯을 구원해 줬습니다. 은혜로서.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말을 들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 말은 요슬렘프 진이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을 보십시오. 22절. 22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 롯, 네가 말한 그 성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왜냐하면 네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신 다음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맞습니까?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롯 역시도 어떤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성읍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알입니다. 소알. 소알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밑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밑에 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밑에 각주가 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내려질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들 말고는 모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한 것은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만 구원하기로 하셨습니까? 롯과 가족들만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롯이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간 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자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저 작은 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거길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산으로 가야 하지만은 그 중간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 들어주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고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며 저희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배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